하는데 제가 저 녀석이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학원을 소개를 시켜줘서 학원을 갔는데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상담 겸 갔는데 강사가 서울대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좋습니까? 그런 아들 두셔야죠. 서울대 나왔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니 뭐 그래?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본 거죠.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제 자기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어때요? 수요일 날 빠지죠. 금요일 날 빠지죠. 토요일 날 빠지죠. 주일 낮 저녁 다 빠지죠. 우리는 또 행사 있으면 빠져야 되죠. 다 빠지니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시간 다 빼갖고 투자해서 가르쳐 주겠다는데 배우러 온 놈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뭐 언제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좀 화가 난 모양이에요. 화가 나갖고 말이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가니까 아니 얘를 왜 이렇게 방치하냐고. 부모가 됐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이거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훈계조로 이렇게 저희 사모가 들은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얘를 키웠을 때 공부를 잘하게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설까. 우리는 이렇게 키웠다. 현세바 그렇게 잘하고 있죠 요즘?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나이가 조금 한 50대 중반 드셨나 그래갖고 훈계조를 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느냐고. 애를 어떻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냐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훈계조로 들으니까 당신도 마음이 이렇게 훅 해는 거라. 그때 가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나온 모양이더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잠깐 2절에 찬송가를 불러서 그랬어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누가 너 가는 길.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확실히 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세계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내린 평가에 대한 그 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그냥 주입식으로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깨달았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이 근자가 무슨 근자지요? 뿌리 근자잖아요. 본은 그 근본이라 이거죠.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랬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그 누구도 이것을 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본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본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본, 뿌리된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근본된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야. 그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가치를 가격에 대한 대비를 말을 합니다. 아니면 효용성, 효율에 대한 대비를 말을 합니다. 내가 비용을 투자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대비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된다 이 말이죠. 서로 비교가 될 때 이 가치관이 좋구나, 이 가치관이 좀 떨어지구나라고, 효용성이 비교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된 태도가 어떻습니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뿌리가 우리는 쉽사리 요동할 때가 참 많아요. 취업이 잘 안 되면 요동이 됩니다. 남편이 월급 덜 가져오면 요동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 요동이 됩니다.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뒀습니까? 영생에 두고 가치관을 뒀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요,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호떡 전하면서, 호떡하면서, 호떡하니까 그나마 웃으면서 봤죠. 전도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맨날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호떡 주면 저 멀리서 오다가도 호떡을 주면 호떡? 이렇게 갑니다. 호떡 준다고 그러면 가다가도 말고 뒤돌아와갖고 전단지 받아갖고 호떡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와 호떡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호떡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호떡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길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호떡 하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호떡 하나가 더 마음과 생각을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호떡의 가치가 그들은 더 큰 것입니다. 그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가치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그 가치가 여러분 삶에, 여기선 잠깐 비유를 했지만 호떡,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떡이 어떤 호떡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호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하는 것이 호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호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래의 문제가 호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중세시대 때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다 면죄부를 줬어요. 봉사하고 또
신부들에게 그 면죄부증을 받으면, 돈을 내고 면죄부증을 받으면 다 죄를 사함을 받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서 거기서 섬기면,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과거에 중세교회에서도 캐톨릭교회에서도 면죄부를 줘서 그 돈을 사면 면죄가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디를 읽어봤냐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거든.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요엘서도 말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직 의인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다라고 그래요. 산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육체로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인은 오직 이 순간 내가 사는 원동력, 힘이 되는 건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요. 내가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에 100원짜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 이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0원을 불릴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내 안에 100원이 있으면 이 100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어떻게 사업을 해야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굴려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원을 가지고 부도를 어떻게 막아볼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100원에다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비고 저 사람한테 얼마를 빌려서 이 부도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냐면 저 사건과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1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1000만 원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100만 원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부어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겠어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요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광야를 가다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은 모세가 내려줬지요?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250만 명을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요일 날 계란 600개 나눠줬잖아요. 계란 600개 나눠준 것도 이렇게 봉지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계속 준비했다고요. 600개 주는 것도. 근데 250만 명, 300만 명을 먹이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큰 장소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먹고 싸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해도 어지르게 해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300만 명이요. 과거에 농담으로 한국이 얼마나 적은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 15억 명이 그 요동 지역에 와갖고 동시에 오줌만 싸도 한국은 잠긴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겨집니까? 15억 명이 한 일시에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해수면이 바뀔 겁니다. 물이 변하여 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근데 300만 명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먹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맡겨줬습니까? 하소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웃겨요. 하나님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감사해요. 첫날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자손들이, 내 가족이 맨날 그런 만나만 먹다가 갑자기 메추라기를 주니까 막 이에 껴갖고, 성경 잘 읽으세요. 막 이게 껴갖고 이게 막 이 모든 이 사이에 다 껴갖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니까 어때요? 왜 맨날 이것만 주냐고 그래요.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갑니다.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웃기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1년 후에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그랬고 40년 후에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하고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는데 사람이 아주 우습단 말이에요. 첫째 날에는 막 풍성하게 부어진 것 같고 막 새로운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요 매일 똑같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니까 무엇을 망각하게 됩니까?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참 진짜예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예수를 그냥 들었죠. 그냥 설교로 들었죠.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나 한 2달 지나고 나서 혼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노라고.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줬노라고. 막 지옥 간대요. 너 내 아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기로 결정됐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귀로 들은 것이 아니니까 내 심령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들으니까 너 지옥 가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너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 이 소리 들으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막 눈물이 절로 나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절로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떡해요? 나 지옥 가기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2000년 전에 내 아들 줬다고. 내 아들만 믿어라. 그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였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 그것 때문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마다 간증이 다르겠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다르겠지만, 제가 계속 이기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서 피폐하고 엎어져 있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상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값이요, 이런 적은 10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진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말이에요,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준다고, 맨날 메추라기 준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요? 한번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나는요 왜 만나주셨어요? 왜 매출하게 주세요 주님?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안 준다고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1890년도 연말에 19세기 말에 개화기였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들어오고 영국이 들어오고 스페인이 들어오고 자꾸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에서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중국에 왔습니다. 자기는 사명을 뭐를 받고 왔냐면, 나는 중국인들을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와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왔었던 로스 선교사가 저쪽 동베이 쪽으로 갑니다. 요령성으로 가요. 랴오닝성으로 갑니다. 그 랴오닝성으로 가면서 중국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개화기 시절이라 이 한국에 있는 이게 그 당시 이제 북한이죠. 그 평안북도에 있었던 평안북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그 압록강을 지나갖고 그 요령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을 이렇게 상인 행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당시만 해도, 지금은 빨리빨리라고 해요. 요즘은 빨리빨리라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만만디였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대단히 천천히 했습니다. 뭔 일을 하나를 시켜도 그래서 그 중국 이렇게 어떤 정부나 이렇게 관련된 관공서를 가면 뭐 하나 시켜놓으면 얼마나 느린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화딱지가 나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주 그냥 자기 신문이란 신문은 다 봐가면서 그게 이미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문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해주면서 신경질 내면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스 선교사가 중국인들을 대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느려 터진 거라. 그런데 당시에 그 평안묵대에 왔었던 상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살아있거든. 빨리빨리 이게 이해를 하면서 듣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 그때부터 로스 선교사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냐고 내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평안북도에서 홍삼을 자기 고향에서 홍삼을 다 들고 와서 그 중국 땅에다가 홍삼을 팔기 위해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근데 압록강을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갖고 홍삼이 다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벌었지. 홍삼은 다 압록강에 물에 빠졌지.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중국 땅에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로스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 영어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역자를 찾아요. 찾다가 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결국 2년 지나고 나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갖고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 조건만 네가 한다면 내가 너를 번역하는 일에 돈을 줘가면서 쓰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응찬이 번역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번역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번역을 하는 순간서 그러면서 그 번역하는 그 광경 가운데 그 번역하는 그 문장 가운데서 단어들 가운데서 아주 재밌는 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했을 때 그 무교절은 뭐가 없는 거죠? 무교절을 번역을 할 때 초기에 번역을 할 때 무교절은 뭐가 없어요? 이응천 씨하고 똑같습니다. 누룩이 없잖아요. 네? 누룩. 그래서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월절은 6월이 무슨 말입니까? 6월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번역을 넘는 날 이렇게 했습니다. 넘는 날. 그다음에 제가 아주 정말 아주 참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냐 그런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데려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양새끼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걸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수준의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말 그 이응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을 보면 자기 전 재산을 압록강에 다 빠뜨렸습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사용받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요,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교사가 나중에서야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한국의 교회사예요. 다른 나라의 교회사를 보면 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학교를 세우든지 병원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땅에서 다 들어갔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면 내가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요, 한국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변화돼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당시에 그 이응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람을 보면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 한국 땅에, 그리고 나서 1907년에 뭐가 일어나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땅에 모든 남녀 귀천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가보면요, 아주 정말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자기는 양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누가 더 반기겠습니까? 양반이 반기겠습니까? 종이 더 반기겠습니까? 종이 더 반기죠.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모질게 학대받고 살아왔었던 종인데, 근데 자기 어른하고 상전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동해갖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복음으로 그 종이 확실히 변해버렸어요. 그 양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근데 열심을 더 누가 되냐면 종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양반이요, 교회에 가서는 이제 그가 직분을 받아서 장로가 됩니다.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어르신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양반이 장로님 이럽니다. 장로님 이럽니다. 나중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니까 양반하고 그 종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보내서 그 양반이, 그 종이 목회자가 되고 그 양반은 물질을 대갖고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 양반이 그 종을 목회자로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아직도 전주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었던, 맛보았었던 그 첫째 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처럼 1년 지나고 10년 지나서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이요,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뭡니까? 관자가 뭐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들과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도, 내 장래와도, 내 남편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의 삶인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온 줄 압니까?
아주 과거의 선지자들이 율법사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얘기하거든요. 당시 그들이 알았었던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저 우물가에 가서 일하면 안 되고요. 저 논밭에 가서 일하면 안 돼요. 땀 흘려서도 안 됩니다. 1.5km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뭘 고쳐요? 병든 자를 고치거든. 안식일에도 말씀을 증거하거든. 안식일에도 우물에 빠진 소나 있으면 다 건져내거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듣지도 못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갔어요. 예수님께 왜 가야 됩니까? 지식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지식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번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 38절을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왜 읽어요? 연구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는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 오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성경책과, 즉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지식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연구하지만 지금 누구한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지식을 들으려고 연구하려고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가끔 가다가 우리 차 운전하면서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요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내 머리, 내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내 머리, 내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 듣고 만지다 보면요, 내 가치관은 언젠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치관을 가지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을 가질 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관점이 어느 것이냐.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예? 미장원을 하고 있으면 미장원의 손님이라도 큰 교회에 가면 사람 많으니까 내가 주일날 가면 내 미장원에 오겠지.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산악회 동호회를 큰 교회 가서 산악회 동호회를 만들어서 뭔 날만 되면 산에 올라갈 때 그렇게 산에 등산할 때 자기가 꼭 참여하는 이유가 그렇게 산악회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그 멤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뭐라도 하나 더 팔아주고 뭐라도 미용실이면 미용실 와서 다 머리라도 한 번 더 깎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근본이라고 금방 말을 했잖아요. 근본,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산악회 활동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동아리에 어떤 동호회에 들어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가 나의 사업과 나의 미래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침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 어디 있냐? 여러분이 한번 확증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범사의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영생을 향해서 가치관이 바뀐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가 깨지면 여러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양사한테 학교 다니면서 그랬다고. 학교 다니면서 영적인 것이 깨지면 학교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게 다예요.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제가 참 그래요.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하고는 부사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치근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관을 주세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온 이유,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인 것은 내가 무슨 교회 안에서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영생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생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뼈저리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셔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육신으로, 내 감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생을 향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한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고 영혼을 향한 영생을 향한 가치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